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새벽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기 코로나19도 다 종식되고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은 정직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속이 쓰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나 남은 하는 일이 잘 될 때 혹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바로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우리의 속이 유쾌하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잔인해가고 더불어 속임수가 가득 차고 사랑과 의리가 사라지고 돈만 목적으로 사는 형태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의 밑바탕에는 거짓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원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거짓의 농간에 빠져서 모든 사건과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없고 그 거짓말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들통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존경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직에 대해서 무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행동에 무게를 달아보는 존재가 있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유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삶을 살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거짓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더 큰 거짓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고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교사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부하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드러났을 때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정직이 없다면 성령이 떠난 것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직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그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떠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직을 떠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그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죄를 짓고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진실에 거짓말 한 방울로 섞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위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고장나고 오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절에 보면 너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게 슬프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말입니다. 즉 정직하면 손해본다 하는 말인데 사실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모두가 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정직에 관하여서 자주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한지를 누가 물어보았더니 대답하기를 정직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까닭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정직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늘 바르고 곧고 정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그리고 타인 앞에서 늘 바른 말을 하면서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이 유쾌해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